13장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점점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지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곧바로 말씀하시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유월절을 의미하지요. 이제 곧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때가 가까워옴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아셨습니다. 이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때가 다가왔음을 아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하고 충만한 증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로 확인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 안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신다는 것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사랑을 마무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더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최대한 하실 만큼 충분히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달리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시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실 그 날을 앞두고도 주님은 사랑의 걸음을,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때 내 목숨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할 만큼 했으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문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육체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했으니까 끝난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영원하도록 끝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끝이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록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중단함 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는 끝이 없으심으로 영원하도록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끝까지를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께 적용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끝까지를 사랑받는 대상들에게 적용할 때 또 다른 의미가 되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받지 못할 자 없이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숨겨져 있는 속의 그 끝자락에 숨은 것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지요?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가 따를 분이 아닌 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팔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실 때 그 자기 사람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적이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대제사장과 함께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당할 걸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그 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가룟 유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신자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격분하고 그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생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나 자신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격분하시고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한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내쫓김 당할 거라 생각하신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인정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까지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데에는 잘 믿지 못하고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나와왔지만 내 마음이 오롯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입에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채워져 있다 해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약하고 악한 그 모습까지도 빼놓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끝자락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른 나의 꺼내놓기 어려운 속마음, 다른 속생각, 내 속에 다른 불신의 마음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속의 악함을 모르고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간사함과 우리 속에 방탕함과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을 모르고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지만, 사랑받지 못할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을 거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유는 사랑받을 만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게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주님, 끝까지 저의 끝자락까지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끝자락까지 사랑한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우리야 겉옷 벗는 게 전혀 낯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겉옷을 벗으시는 모습은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 차림으로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차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 눈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가히 충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옷차림,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찬 이 모습은 그 집에서 수종을 두는 노예의 차림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지금 노예처럼 모습을 바꾸고 계시나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발을 씻으십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닦는 일은 너무 더럽고 천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 낮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있다면 이방인 노예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감동의 시간이죠. 얼마 전에 유초등부도 세족식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우셨죠? 선생님들. 우리 오늘날에는 이 세족식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순간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 받고 있는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괴로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거슬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평상시에 잘 모르는 제자들이었다 하더라도 랍비로 선생님으로 따르던 예수님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예처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닦고 계십니다. 그 손에서 발을 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그분이 내 발을 닦기에 합당한 노예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이지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질문합니다. 질문의 형태지만 씻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이지요. 8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베드로의 행동이 맞습니다. 어디 감히 그 더러운 발을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맡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을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발을 씻으시기 위하여 자기는 누워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예수님께 발을 맡겼을 때에 그때의 거부감과 당혹스러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사랑과 구원의 방식, 내용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메시지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든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이 맞지요. 그런 사랑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놀라고 당혹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을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정말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듣기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만날 수 있는 흔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오늘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실 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길은 어디를 들여다봐도 낯설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화에, 어떤 종교에 세상을 창조하고 만든 그 피조물을 사랑해서 신이 그 피조물이 되고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고 하는 그런 신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런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어떤 세계관 속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 세상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랑이 익숙하고 식상해지셨습니까? 익숙해졌다면,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랑 앞에 서도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끝까지.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비로소 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질 때까지, 이 메마르고 메마른 이 눈에 눈물이 맺힐 때까지, 주님, 도대체 이런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서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흔적이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번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한 번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훑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한사코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이어 말씀해 주십니다. 8절 하반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안 씻어주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음 받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깊어지고, 이 발 씻음이 없어지면, 예수님께 발 씻음 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발 씻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종처럼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으실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만 씻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에 먼지만 닦으신 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함께 만지셨고 그들의 영혼을 함께 씻으셨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을 씻김 받듯이 우리의 죄의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진실하고 깊은 목마름으로 하나님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지요.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의 진실하고 또 건강한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일기와 그들의 믿음의 고백문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 속에 똑같이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 큰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해야 할 만큼 나쁜 행동이 있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발을 씻김 받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사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 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 몸이 깨끗하여진 은혜가 임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지요. 우리의 허물을 자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참 크지만 간구하는 마음,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 또 그 기대와 함께 느끼게 되는 부담의 마음도 제 마음속에는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 나이 70살, 이 시기를 지나는 이 날, 지금 이 70주년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게 되는 이 은혜,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백이 흘러 넘치는 광안제일교회의 71세, 72세의 세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함과 정직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을 씻김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가는 그런 광안제일교회 71세, 72세, 73세의 세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70주년에 지나온 날들의 감사와 함께 이제 71, 72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땀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발을 씻김 받는 이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이 사랑, 어떤 죄를 주님 앞에 고하든 용서하시는 이 사랑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의 열매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